2025년 2월 1일 2월 초하루 월삭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월삭 예배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드리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게 진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심, 환난, 걱정, 어려움, 고통, 아픔, 문제들 주님 앞에 아뢰이면 다 해결해 주시고 친히 그 짐을 져주신다고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하루 한날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늘 하나님 의지하고 전토 의지하는 저희들 삶을 통하여 영광은 오직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저의 삶을 통하여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지금이라는 순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변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과 여건과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건 사고가 없는 그런 세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죄악과 악과 불의에 빠져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지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각, 마음, 말, 행실, 습관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후원해 주시옵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포토맥 강변에서 있었던 비행기 추돌 사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그 재난과 재앙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희생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사건과 사고 속에서 이 땅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건과 사고를 막아 주시옵소서.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연재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회적 혼란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전쟁을 멈춰 주시옵고 하나님, 많은 억압을 멈춰 주시옵고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산불로 인해서 아파하는 땅을 잃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님 주변의 환경을 잃은 모든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청기도의 믿음으로 회복되는 축복의 땅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온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미국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돕고 이끌어 나가는 축복의 믿음의 국가여 청기도의 국가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많은 이재민들과 아파하는 이웃들과 괴로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 아픔을 속히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정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고통을 이기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이기고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출은 멈추고 있고 해외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고 해외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우습게 여기고 남북 간의 교착된 상황은 말할 수 없고 사회적 불안은 국민이 양분되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사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2월 초하루 월삭입니다. 하나님, 내게 나올 때 월삭으로 나오라. 월삭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2월 초하루를 드리오니 우리 드리니 나를 통한 2월 전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도록 신원신을 강건케 복내려 주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제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 또 축복되게 해 주옵소서. 111 원의 후원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이름을 올려 아버지께 부르며 그 이름을 놓고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름들을 불러 올려 싸우니 이 이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장중이 붙들어 주셔서 늘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이 앞서가는 축복의 삶 살아서 늘 영육간 강건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을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지 않도록 육체를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염려와 근심 없도록 좋은 일들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생업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가정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축복도 경험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고 하루에 한 곡 이상 찬송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말씀이 빛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빛을 비추는 축복의 소금이요 빛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믿음, 복된 믿음,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심령과 발걸음 채워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더 많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자, 축복의 찬양자, 축복의 말씀 인도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야기도 진환하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의식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7장 14, 15,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 묵상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2월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에서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의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이를 경외하면 많은 일이 이를 경외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구절을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잠언 16장은 인생 또 생업 모든 삶의 경영을
축복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일체에 있는 성경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은 교회에서 함께 오늘 16장을 나누는데요. 가정에서 신방할 때는 이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는 처음 이 본문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1-3구절이 필수 암송 구절입니다. 이렇게 짧은 챕터 안에 암송을 하면 좋다는 성경 구절이 집중되어 있는 성경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1절, 3절, 9절.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읽을 말씀을 그 말씀에서 뽑지 않고 다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입니다. 6절을 읽고 오늘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2월의 첫 번째 말씀 삼겠습니다.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1-3-9절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을 듯한 이 말씀 같지만 그러나 인생 성공의 비결, 또 사업 성공의 비결,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경영의 비결이 저는 이 6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잠언 기자는 어떤 성공, 출세, 사업, 경영, 성취 이런 것들의 성패를 무엇으로부터 혹은 어디로부터 찾았을까 하는 근본적인 그 메시지가 전 6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6절은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키, 열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핵심, 에센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정치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회가 이런 말씀에 기저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사건 사고가 생기겠습니까? 또 직장 내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아마 천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2월을 승리하고 오늘 함께 하신 가족들이 이 말씀을 기초해서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또 가정이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업 또는 사업 또는 경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리소스가 될 수 있는 축복이 6절에서부터 시작되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산 모든 세월이 후회함이 없다. 또는 2월 한 달 이제 시작돼서 12달 중에서 제일 짧은 달이긴 한데 그래도 이 2월 달이 정말 멋진 달이었다. 2월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할 만큼 축복의 열쇠를 받아서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우리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6절의 말씀의 근거에서 과연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성도는 영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추종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를 보통은 하죠. 근데 적당히 맡기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전부 맡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부를 맡기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알아서 적당히들 해, 적당히 맡겨, 적당히 믿어, 이런 성경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돈은 없어도 내 필요 없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중요해요. 나는 예수만 믿으면 좋아, 뭐 아파도 상관없어.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생존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에 그 생존 안에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그 안에 건강, 물질, 명예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 그러셨는데 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좋아.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 때에 결국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구나. 또 하나, 인자 되신 하나님 우선순위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금방 되지 않습니까? 위험하긴 하지만 보통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수영을 배울 때는 실내 수영장에 가거나 또는 민물 강가에 가서 수영을 배우는 것보다는 염전에 물 막아놓은 데 가시는 게 훨씬 수영 배우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바다에서 수영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염도가 높은 물에서는 부력이 생겨서 같은 면적의 우리 몸의 이 면적이지만 민물에 우리의 몸을 놓을 때와 그 소금물에 우리를 넣을 때 부력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수영 배울 때 당황하는 사람들이 수영을 잘 못 배워요. 바닷물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온전히 맡겨라, 여호와께 전적으로 맡겨라 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살았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사해라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모이기만 하고 나가지는 못하고 그 지역이 다 소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자동으로 물만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게 짜지는 사해. 그 사해를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또 제가 언젠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아프리카 어디에도 그런 사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하는 사람이 가서 누우니까 그냥 붕붕 떠요. 근데 그 여행객을 인도하는, 그 PD를 인도하는 현지인은 물이 무서운 거예요. 그 물이 무서운 그 PD는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둥둥 뜨는데 그 사람은 이게 물로 가라앉을까봐 막 허우적거리더라고요, 팔다리를. 그러니까 PD가 그런 말을 해요.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고개만 내놓고 가만히 있으면 뜬다고.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뜨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또 떨어질까봐 나중에는 바둥바둥을 하는데 깊이 못 들어가더라고요. 보면서 맡긴다는 것은 저런 거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회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몸이 저절로 둥둥둥 뜨는 것을 경험한답니다.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경험한다고 해요. 근데 아둥바둥하면, 뜨려고 아둥바둥하면 오히려 뜨지 않는데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온전히 맡긴다라는 말을 그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살아간답니다. 우리도 뭐 사회는 우리가 사는 지역 주변에는 없지만 얼마든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잠언 16장에서 말하는 온전히 맡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없어요. 가서 그냥 누워있기만 하면 됩니다. 머리만 내밀고 머리까지 늘 필요는 없죠. 둥둥 뜨게.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물이 알아서 나를 띄워주는 거예요. 내가 그 물 위에서 뜨려고 손발을 허우적거리면 결국은 그 물에 그렇게 부력이 높은데도 몸이 뜨지 않는답니다. 가벼운 몸보다는 무거운 몸이 잘 뜬다는 것은 아시죠? 그런 것처럼 큰 염려, 큰 근심, 큰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잘 뜬다는 거예요. 난 별 문제도 없고 순탄하게 살아왔고 인생에 뭐 큰 곡절이 없었고 그런 사람보다 세상 살면서 핥히고 얽히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더 잘 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잠언 16장은 우리에게 신앙의 안전수칙 같은 거, 그죠? 신앙의 안전수칙을 4가지로 본문에서는 말해요. 그 4가지를 그대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행사예요. 행사. 행사를 맡기는 거예요. 행사.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든지 때로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일도 있고 국가적인 일도 있고 가정적인 일도 있고 나 개인적인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을 다 해요. 내가 할 만한 거는 내가 하고 어려운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좋은 거는 내가 하고 힘든 거는 여호와께 맡기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짜증내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괴로워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려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뜨게 돼 있어요. 그게 안전수칙이에요. 안전수칙. 수영할 때 안전수칙 가르치잖아요. 핫돌 운동하고 물에 풍덩이 아니라 물 살살살 묻히고 들어가듯이 첫 번째 신앙의 안전수칙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오늘 3절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은 여호와께로 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염려. 신앙의 안전수칙 2번 염려예요. 요즘처럼 염려. 그래서 저도 염려하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 대행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는 그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저분은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다. 자고 일어나면 뭐가 터지고 자고 일어나면 뭐가 터지고 그런 것처럼
저도 염려가 되는데, 저도 정말 점 같은 저도 염려가 되는데, 툭하면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불나서 사고 부딪혀서 사고 전복돼서 사고, 또 이 한국은 삼면이 바다라서 그런지 물 위에 띄우는 배들이 많지 않습니까? 간밤에 또 하나가 뭐가 또 뒤집혔나 봐요. 뭐 또 배가 또 해서 몇 명이 돌아갔어요. 아주 미리 걱정이 돼요. 미리 내일은 무슨 일이나 날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내일 걱정을 하지 말아라. 왜 내가 걱정하느냐? 그래서 저도 내가 걱정할 필요 없지. 내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내가 뭐 미리 걱정한다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 아버님 생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 내가 머리에 수건장 메고 누워 있겠다. 그럼 해결되니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사회적 불안정 너무나 걱정이 돼요. 거기에는 물가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성향들 다 포함되잖아요. 사건 사고는 왜 이렇게 날마다 일어납니까? 자연재해, 여기서는 땅이 꺼지고 저기서 물난리, 저기서는 눈난리, 저기서는 불난리. 근데 신앙 안전 수칙 두 번째는 그 염려까지도 맡겨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감소시킬 만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항공기하고 헬리콥터하고 부딪히면 내가 무슨 수로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 뭐 미지에 일어날 일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세계가 안전하게 해주세요. 교통이 안전하게 해주세요. 사회가 안전하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그렇지만 염려가 많은 참담한 현실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왜? 염려가 지금 막 들어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 염려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다가 사건, 사고, 범죄, 묻지마, 이유도 없이 왜 때리고 죽이고 감금하고 폭력을, 그것도 아무 일면식도 없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스텝 차일드도 내 자식 아닙니까? 또 스텝 차일드 또 한국에서는 또 때려갖고 죽여서 붙들렸더라고요. 그 스텝 파더가. 무서워서 살겠어요. 그게 다 염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인간의 100마디 위로와 말, 어떤 대책,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대답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3절까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너의 경영이 너의 행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 우리 염려하지 마십시다. 내가 염려하면 병 생겨요. 스트레스 생겨. 나타난 현상과 일은 다 수습하는 길이 있습니다. 맡기면 돼요. 세 번째는 짐이에요. 짐. 안전수칙 짐. 짐도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자, 앞에서는 행사, 두 번째는 염려, 세 번째는 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는 짐이 있어요. 짐 갖고 삽니다. 이런 짐 저런 짐. 때로는 직장이라는 짐, 사업장이라는 짐, 때로는 자녀라는 짐, 부모님이라는 짐, 가족이라는 짐. 짐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가재도구들의 짐. 그런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해서, 몸이 아파서,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에이레네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그게 샬롬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짐 갖고 물속에 들어가지 말자고요. 그냥 맡기고 허우적거리 그 짐 때문에 허우적거리지 마시자고요. 2월달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서 신앙의 안전수칙을 한번 지키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337장을 부른 이유가 그거였어요. 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 가사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가사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뢰이면이 4절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폭적으로 맡기는 삶이구나. 내가 뭐 하려고 하면요, 내가 점점 이렇게 얽혀 들어가요. 가끔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에 제가 흥미있어 보는데, 그게 뭐냐면 해양에서 일어나는 그 바다 동물들, 이렇게 그물 같은 거 이렇게 옥매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것들이 있죠. 거북이라든지 돌고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상어도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헐렁헐렁 하는데 나중에는 얘들이 몸집이 커지면서 그 살을 파고 들어가서 이 밧줄이, 걔네들이 얼마나 그 빠져나가려고 얼마나 그랬을까요? 처음에 가만히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점점 이게 얽혀 들어가가지고 그것만 잘라내는 해양 그 환경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그 잘라줘요 이렇게. 그리고 약 발라주고 그 심하면은 그 이렇게 플라스터를 이렇게 싸가지고 보내는데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썩나봐요. 그런 것들은 참 좋은 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사람은 그냥 하나씩 풀기도 하고 그러지만 걔네들이 그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막 풀려고 점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워요.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 짐도 내가 지려고 하지 마세요. 선교사 이야기 옛날에 들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차를 얻어 탔으면 이 짐은 내려놔야 돼. 내가 몸 탄 것도 미안한데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얼마나 미안해. 그러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길을 맡겨라 그러셨어요. 길을 맡겨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9절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2월 초하루입니다. 참 날씨가 너무 널뛰기를 많이 해서 지금은 뭐 봄날 같은 2월이고,
금주에는 또 비도 많이 예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풍성하시고 사건 사고가 없는 아름다운 좋은 환경 되시고 풍성하시고 내 행사, 내 염려, 내 짐, 내 길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여호와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 팔다리 움직여서 점점 더 움직이면 내가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의탁함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읽어주셨어요. 저는 오늘 마무리를 야고보서 4장 13절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삶을 겸허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엄중한 그 경고성 메시지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대단한 축복이 많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평형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인생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2월 한 달 삶 속에 꼭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행사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길도 맡기고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맡기고 2월 한 달을 출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2월 한 달 승리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더불어 안수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돌보시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2월 월삭을 아버지께 드리며 아버지께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축복하신 그 열매 있는 은혜와 축복을 잊고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2월 한 달도 크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안수하겠습니다.